예, 오늘은 하이델베르그 유림답스 제 17주일 내용을 공부해 가겠고요. 거기에는 지난주에 이어서 세례에 담아두신 하나님의 약속이 어떠한 것인가 하는 것을, 그러니까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자칫 그릇된 것을 바라보고 헛된 믿음을 가지기가 쉬운 것인데요. 하나님께서는 이 세례를 통해서 어떤 굳센 믿음 가운데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더 의지하도록 만든 것인가, 구원의 확신 가운데 위로를 받고 살도록 하신 것인가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신명기 29장 10절부터 15절까지 낭독합니다. 오늘날 너희 곧 너희 두령과 너희 지파와 너희 장로들과 너희 유사와 이스라엘 모든 남자와 너희 유아들과 너희 아내와 및 내 진중에 있는 객과 무릇 너를 위하여 나무를 패는 자로부터 물 깃는 자까지 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선 것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에 참여하며 또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오늘날 네게 향하여 하시는 맹세에 참여하여 여호와께서 이왕에 네게 네게 말씀하신 대로 또 내 열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대로 오늘날 너를 세워 자기 백성을 삼으시고 자기는 친히 내 하나님이 되시려 함이니라. 내가 이 언약과 맹세를 너희에게만 세우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우리와 함께 여기 선 자와 오늘날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한 자에게까지니. 자, 27주일에는 그렇게 26주일에 이어서 세례에 대해 계속 가르치고 있는데요. 자, 26주일에서는 세례가 무엇인가 하는 것에 대한 모범 답안을 제시했다고 한다면 27주일에는 26주일까지 배운 내용에 대해서 혹시라도 의문을 가질 수 있는 질문을 통해서 그릇되기 쉬운 부정적인 생각을 바로 잡아줍니다. 자, 처음 나오는 72문을 보면 세례가 죄 씻음 자체인가 하고 질문합니다. 앞에 71문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피와 성신님으로 우리의 죄를 씻어주신다는 약속이 이렇게 있는 것이다 하고 배웠지 않습니까? 그런 약속이 중생의 씻음이라는 말 혹은 죄를 씻음이라고 하는 성경 말씀에 아주 분명히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이제 그 말씀을 근거로 해서 자칫 그렇다면 이렇게 물로 세례를 받기만 하면 그러면 죄가 씻어지는 것인가? 만일 그렇다면 로마 가톨릭이 행하는 것처럼 물로 세례를 받기만 해도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것이다 하고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것인데, 그런 생각에서 잘못되어 있는 부분들을 딱 잡아가지고 바른 믿음 가운데 서도록 해줍니다. 자, 72문인데요. 함께 읽고 시작하실까요? 72문 읽겠습니다. 세례의 물로 씻음이 곧 죄 씻음 자체입니까?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성신만이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합니다. 자, 72문은 세례와 죄 씻음을 동일시하는 가르침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례를 받으면 저절로 죄도 씻고 그렇게 해서 구원받고 이렇게 생각하는 교회가 있었고 지금도 있습니다. 로마 카톨릭이 이제 그런 식이죠. 그래서 세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을 담보할 수 없기 때문에 세례를 받아야지만 된다 하면서 어떤 때는 이제 그런 것으로 세례권이 교회에 있으니까 그것으로 사람을 두렵게 하기도 하고 자기 말을 잘 듣도록 하는 굴레로 사용하기도 해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와가지고 세례를 받지 않으면, 그러니까 우리의 신부나 또는 목사나 뭐 나에게,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 와서 세례를 받지 않으면 그 구원에 대한 확신을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구원 못 받는다. 우리한테 와서 받아야 된다는 어떤 공포심을 조장해가지고 자기 종교를 따르도록 만드는, 이것은 뭐 비단 가톨릭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죠. 그런 식으로 무지한 사람들을 현혹하는 종파들이 아주 많았고 아주 고전적인 방식입니다. 자, 다만 여기서 가르치는 것은 세례 자체에 대한 것인데요. 세례를 받으면 세례의 어떤 본연의 능력이 거기로부터 이렇게 나와가지고 그렇게 해서 구원, 죄 씻음도 받고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이다 하고 가르치는 것인데요. 그러니까 세례와 구원을 이렇게 딱 직결시켜 놓고서는 세례 받으면 곧
구원받음이라고 가르치고, 그래서 특히 이제 유아들에 대해서, 예전에는 유아들의 사망률이 대단히 높은데 이유도 있는 것인데, 그러니까 태어나는 아이들에게 산파가 이렇게 세례를 줄 수 있도록 그런 자격을 부여했습니다. 자칫 아이가 이렇게 태어나다가 출산하다가 아이가 죽을 수도 있고, 그러면 엄마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그 상실감이 크고 슬프겠습니까? 그런 때에 산파가 딱 봐가지고 이 아이에게 이렇게 딱 세례를 주게 되고, 그럼 혹시라도 어떤 안 좋은 일이 일어날 때라도 이 아이가 세례를 받았으니까 이거 그럼 구원 받는 것이다, 지옥 안 가고 천국에 간 것이다 하고 이렇게 딱 눈에 보이는 표로도 세례를 딱 주고, 그러면 엄마로서는 말할 수 없는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은 그런 가르침이 하나님의 언약에 이렇게 딱 붙어 있지 않고 언약을 믿지 않는 그 불신에서 나오는 것이거든요. 자, 그런 식이 되니까 세례를 줄 때에도 이 물 자체가 무슨 신비한 힘이 있다는 주장도 하게 됩니다. 신부들이 세례를 베풀 때에 물에 축사를 하고서 그 물을 뿌리게 되는데요. 그러면 그 물이 축사를 하는 순간 성수가 되는 것입니다. 마치 성찬의 떡과 포도주가 축사를 하는 순간 그것은 예수님의 몸과 피로 변하는 것처럼, 여기도 물도 그렇게 거룩하게 변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자체로 신비한 능력을 발휘하는 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양에서는 그런 미신들이 아주 그 뿌리 깊이 박혀 있으니까 귀신을 쫓는 뭐 엑소시스트들이 막 그런 성당에서 나오는 물을 막 이렇게 뿌리고 이렇게 그렇게 하는 그런 영화나 이런 것들도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귀신을 쫓아내겠다고 그런 짓을 하는데, 그렇게 우상 숭배에 빠지도록 만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72문에서는 바로 이제 그 부분, 세례를 그런 식으로 자동으로 이렇게 적용돼 가지고 죄를 씻어 주는 것처럼 가르치는 일에 대해서 세례가 가진 은혜의 내용을 바르게 가르칩니다. 세례의 물이 자체로 무슨 신비한 능력을 발휘해서 죄를 씻어주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주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약속해 놓으신 그리스도의 피가 있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온전히 입혀주시는 성신님의 사역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씻어 주시는 것이다, 우리가 죄 씻음 받을 수 있는 것이다 하고 가르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또 주의할 것이, 항상 보면 극단적인 주장들이 있어 왔습니다. 그러니까 로마가 그런 식으로 하니까 로마 교회를 대적해서 개혁한다고 하면서 이제 극단으로 가가지고 이 세례는 그저 상징에 불과한 것이다, 그러니까 세례는 그저 교훈을 주기 위해서 시행하는 것이다, 그러니 이건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고 정말 중요한 것은 복음을 듣고 믿는 것이다 하고, 마치 세례를 무슨 허례처럼 또는 거칠애처럼 생각하면서 무시하는 그런 사람들, 그런 교회들도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16세기에 종교개혁이 일어나면서 로마 교회가 행해왔던 그런 그릇된 세례의식에 대한 반발로 정말 극단적인 자리로 가는 그런 주장이 일어난 것인데요. 물론 오늘날 보면 말은 그렇게 하지 않지만 실질에 있어서는 뭐 더 말할 것이 없게 많아졌습니다. 교회 안에도 세례를 그저 어떤 종교 예식, 예를 들면 초등학교 이렇게 아이들이 딱 입학할 때 처음에 입학식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입학식을 하는데 입학식에 참여하지 않아도 학교 다니는데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렇죠? 학생으로 뭐 차별을 받거나 또는 어떤 그 입학식에 참여 안 했으니까 너는 초등학생 아니야, 뭐 이런 거 없습니다. 그러니까 입학식이 그저 형식이죠. 형식. 그러니까 세례를 그런 수준 비슷하게 생각을 해버리는 것입니다. 특히 요즘 사람들은 예식이나 행사나 이런 것들을 아주 무시하는 경향이 강하고요. 실용적인 것을 대단히 중요하게 따지니까 당장에 무슨 어떤 효과나 어떤 결과나 이렇게 똑 떨어지는 무엇이 나오지 않으면 별로 의미 없이 생각해 버리는 것입니다. 세례도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 것이죠. 자, 그런 사람들에게 아주 꼭 필요한 내용을 가르치는 것이 73문입니다. 73문을 우리 함께 읽으실까요?
그러면 왜 성신께서는 세례를 중생의 씻음과 죄를 씻음이라고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데에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몸에 더러운 것이 물로 씻겨지듯이 우리의 죄가 그리스도의 피와 성신으로 없어짐을 우리에게 가르치려 하셨습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의 죄가 영적으로 씻겨지는 것이 우리의 몸이 물로 씻겨지는 것처럼 매우 실질적임을 이러한 신적 약속과 표로서 우리에게 확신시키려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73문에서 보면 세례는 그렇게 단순한 상징적인 일이나 어떤 그냥 종교 예식이 아니라 정말로 중생의 씻음이고 죄를 씻는 예식이다 하고 가르칩니다. 마가복음 16장 1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거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단순한 허례허식이 아니라 정말로 거기 당신의 구원 약속을 묶어 놓으신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요. 그러니까 세례와 구원을 함께 말씀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을 무시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무시하면서도 나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는 없겠죠. 또 사도행전 22장 16절에 보면 일어나 주의 이름을 불러 세례를 받고 너희 죄를 씻어라 하고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세례를 받아서 죄 씻음을 받아라 하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례 받는 것하고 죄 씻는 것하고 이렇게 하나처럼 묶어 놓으신 것입니다. 이런 교훈이 그저 거칠애나 허례에 불과한 것인가? 예수님도 그렇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잘 받은 사도들이 전하는 말씀도 그렇고 결코 세례를 어떤 상징적인 의식으로 생각하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세례를 받으면 정말로 죄 씻음을 받는 것이다. 정말 구원에 이르는 것이다. 하는 약속 있는 예식으로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 때문에 그렇게 믿고 순종한 것인가? 다른 것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거기에 당신의 약속을 담아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믿는다면,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다면 당연히 세례에 대해서도 과연 그런 능력이 있다. 우리가 세례를 받으면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 그 약속에 당신의 구원 약속을 묶어 놓으셨기 때문에 이 약속을 결코 변개치 아니하시고 반드시 구원을 이루어 주신다 하고 믿고 세례의 자리에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례 자체가 우리를 구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자체로 우리가 구원받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세례 받았다고 해서 무슨 거기에 뿌려진 그 물이 죄를 씻어주고 물리적으로 기계적으로 정결케 해주는 건 아닙니다. 그럼에도 예수님도 그렇고 사도들도 그렇고 이렇게 아주 명확하게 세례에 대해서 말씀하신 분명한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겨자씨만도 못하기 때문에 말씀으로 알려주셔도 믿으면 죄 씻음 받는다. 죄를 용서해 주신다. 하는 이런 말씀으로 온전히 믿지를 못하니까, 믿기가 어려우니까 이런 예식을 통해서 더 분명한 믿음의 자리에 이르도록 해주신 것입니다. 실은 우리가 온전히 믿기 어려운 이유 중에 주님으로부터 오시는 이 사죄하시는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렇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제 어떤 경범죄를 지으면 그래서 신호를 어기면 이렇게 벌점을 부과하고 벌금을 내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무튼지 간에 이렇게 그 과태료든지 뭐 벌금이 탁 치르면 그러면 이제 난 거기에 책임이 없어 하고 생각할 수 있게 됩니다. 영수증 딱 보면 이제 다시는 그 죄에 대해서 나한테 책임을 물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난 죄값을 다 치렀어 하고 확신할 수가 있는데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범한 죄는 그런 어떤 경범죄, 뭐 교통신호 위반한 뭐 그런 죄와는 비교할 수 없이 너무 무겁고 두려운 일이라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는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믿음 하나입니다. 그 이름을 부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그 이름을 온전히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무슨 돈을 내는 것도 아니고
감옥에 갇혀서 고생하는 것도 아니고 무슨 심한 고행을 하라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그 이름을 불러 주 예수 그리스도 성삼위 하나님의 이름 안에서 세례를 받기만 하면 그 죄를 다 씻어주시고 다 용서해 주신다, 이렇게 하니까 이것이 믿어지지가 않는 것이죠. 믿겨지지가 않는 것입니다. 자, 그런 우리를 아시기 때문에 이 구원이, 죄를 씻어주시는 그 능력이 나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무엇을 해가지고 갚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에서 오고 하나님의 은혜로 주시는 선물이다 하는 사실을 믿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 손으로 만질 수 있는,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는 표로서 이 세례를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자꾸 이렇게 막 왔다 갔다 하니까, 현실 속에서 너무나도 쉽게 막 변질되어 가니까 더욱이 자기 자신을 보면 너무 심하게 흔들리는 것이거든요. 그럴 때마다 세례받은 이 사실을 생각하면서, 그렇게 되면 마귀라도 누구라도 와가지고 막 흔들 때 그런 헛소리 하지 말라고, 하나님의 약속이 이런 것이다 하고 하나님의 구원 약속을 더 굳게 믿고 살아가도록 주신 선물이다 하는 거죠. 우리가 약하기 때문에 그런 선물을 탁 주시면서 표로 삼도록, 인을 삼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부분이 이런 것인데요. 사람을 보면 안 되는 것입니다. 세례를 생각할 때에도 어떤 사람, 세례를 받는 나를 보아서도 안 되고, 세례를 베푸는 어떤 목사님이나 누구나 이런 어떤 사람을 보아서는 안 됩니다. 사람을 보면 믿음이 떨어지고 믿을 수가 없게 됩니다. 또 세례 자체가 어떤 능력을 발휘하는 것처럼 거기 사용되는 물이나 어떤 예식이나 이런 것 자체를 믿어서도 안 됩니다. 중요한 것은 세례를 제정하신 분의 약속이 거기 있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 하나로 아주 충분한 것이고, 그것이 있기 때문에 그 약속을 믿고 약속해 주신 주님을 의지하면서 그 자리에 나아가면 그것이 능력으로 임하고 은혜로서 우리 것이 되도록 해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약속 없이 세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렇지만 주님의 약속을 거기 담아 놓으셨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세례가 아무것도 아닌 것이 아니게 됩니다. 정말로 구원의 은혜가 됩니다. 구원의 실질적인 능력과 보장이 됩니다. 그러니 순종하고 세례를 받으면 은혜를 주시는 것이다 하는 사실을 분명히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이것은 세례만이 아니라 성찬도 동일합니다. 성례가 무슨 마법처럼, 영화나 소설이나 이런 데 보면, 그러니까 판타지 소설 같은 경우 마법서에 주문 같은 것이 있어가지고 몰랐는데 그것을 딱 보고서는 따라 외우면 막 무슨 신기한 일들이 막 일어나지 않습니까? 막 효력을 주문하니까, 아무라도 주문을 외우니까 막 효력이 나타나는 것인데, 그거 어림없는 이야기입니다. 세례는, 성례는 그것을 제정하신 주님의 약속이 거기 담겨 있고 묶여 있기 때문에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성례 자체가 아니라 성례를 제정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분께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성례를 제정하신 그분께 우리의 믿음을 드리고 그분을 바라보아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아주 중요한 오해를 72문 그리고 73문에서 바로 잡아주고 있는데요. 자, 27주일에서는 마지막에 이제 거기서 파생되었지만 굉장히 중요한 유아 세례에 대해서도 가르칩니다. 너무 당연하지만 이 유아 세례에 대해서 너무나 잘못된 가르침들이 늘 있어 왔기 때문에 바로 그 내용을 74문에서 바로 잡아 줍니다. 우리 74문도 함께 읽으실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유아들도 세례를 받아야 합니까? 그렇습니다. 그것은 유아들도 어른들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교회에 속하였고, 또한 어른들 못지않게 유아들에게도 그리스도의 피에 의한 속죄와 믿음을 일으키시는 성신이 약속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유아들도 언약의 표인 세례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교회에 연합되고 불신자의 자녀와 구별되어야 합니다. 이런 일이 구약에서는 할례를 통하여 이루어졌으나 신약에서는 그 대신 세례가 지정되었습니다.
특별히 이제 이 74문은 제세례파 사람들의 가르침에 대해서 바르게 그들의 그릇된 주장을 바르게 바로잡아주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제세례파 사람들은 믿음으로 세례를 받을 수 있다 하고 참 잘 가르쳤습니다. 잘못된 가르침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거기까지는 참 잘했는데, 그런데 거기에다가 하나를 더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믿음을 강조하는데 강조하다 못해가지고 믿음을 사람의 의로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차이입니다. 모든 그릇된 것과 정당한 것을 가르는 기준처럼 되기도 하는데요. 그러니까 세례의 약속을 하나님의 언약에 묶어놓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믿음에 묶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게중심이 탁하니 옮겨지는 것이죠. 중심이 여기에 딱 서야 되는데 은근히 이렇게 이쪽으로 옮겨버리는 것입니다. 분명 믿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믿음으로 세례 자리에 가야 합니다. 하지만 세례의 은혜를 우리에게 입혀주시는 것은 믿음이 근거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그릇된 주장이 어른 세례에서는 사실 그렇게 아주 분명하게 드러나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이게 유아 세례에서 아주 그들의 그릇된 가르침이 아주 선명하게 분별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제세례파의 주장은 우리가 익히 잘 아는 대로 단순합니다. 유아 세례를 받는 어린아이도 아니고 정말 유아죠. 유아, 신생아들입니다. 그런 아이들에게서 무슨 믿음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까? 확인 못합니다. 그러니 믿음을 확인할 수 없는 그런 아이들에게 세례를 주면 안 되고, 자기 입으로 믿음을 고백할 수 있을 때 자기 입으로 믿음을 고백한 성인만이 세례를 받을 수 있다 하고 가르쳤습니다. 그러니까 왜 제세례파라고 하는가 하면, 당시 로마 가톨릭에서는 정말 세례를 줄 때, 그러니까 특별히 유아 세례를 행할 때 굉장히 미신적으로 행했거든요. 뭐 유아 세례만 그런 건 아니죠. 성인 세례도 뭐 다를 것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세례 받은, 그렇게 저들의 그릇된 그 가르침 아래서 받은 세례는 소용없다 하는 것입니다. 믿음을 확인하지도 않았고, 더구나 로마 가톨릭이 대단히 잘못된 교회이고 정말 사탄의 회처럼 변해버린 교회이니까요. 그런 교회에서 받은 세례는 다 무효하다. 그러니 우리 교회에 들어와서, 정상하고 바른 교회에 들어와서 다시 믿음을 고백하고 세례를 받아야 한다 하고 다시 세례를 받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제세례파가 되었습니다. 여기서 이제 제세례파 사람들의 주장을 잘 보게 되는데요. 세례를 하나님의 언약, 그러니까 언약의 주체이신 하나님에게서 사람에게로 중심축을 옮겨옵니다. 그러니까 세례를 받는 당사자에게로 주체를 옮겨버리고, 또 세례를 주는 교회나 성직자에게로 주체를 옮겨버렸습니다. 그렇죠? 그 교회는 잘못된 교회이기 때문에 아무리 성삼위 하나님의 이름 안에서 세례를 베풀었다 할지라도 그 교회가 잘못되고 또 신부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그건 잘못된 세례다 하고 그러니까 그런 교회나 성직자에게로 주체를 옮겨버린 것입니다. 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베푸는 그 이름 안에 그분께 돌려야 할 그 중심을 사람과 사람의 기관으로 옮겨버린 것입니다. 그렇게 되니까 세례의 기능과 능력이 세례를 베푸는 교회의 실력에 좌우되게 되어버렸습니다. 또는 세례를 베푸는 성직자의 실력에 좌우되게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하게는 믿음으로 고백하는 그 사람의 믿음의 상태에 따라서 그 사람의 믿음의 상태가 어떤가 하는 거기에 중심축이 옮겨져 버린 것입니다. 그렇게 가르친 것입니다. 그렇게 되니까 결국 로마 교회와 모양만 달랐지 내용을 보니까 이게 달라진 것이 없게 되는 것이죠. 자, 어린아이에게 베푸는 세례는 더더욱 정당한 믿음을 요구합니다. 믿음 요구하지 않는 것 아닙니다. 갓 태어난 아이가 무슨 믿음을 고백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거 기대할 수 없는 일이죠. 그러니 아이에게 세례를 베푸는 것은 믿음의 행위가 아니고 미신이고 잘못되었다 하고 거부하는 것인데요.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성례는 우리의 믿음의 근거를 두고 하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구원 약속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을 위해서 하나님께 선물로 주신 은혜의 방도입니다. 우리는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의지해서 순종해 가지고 그 자리에 가는 것이고요. 그런데 실은 이 말씀이 굉장한 위로가 되고 힘이 되거든요. 만일 우리의 믿음이 근거가 된다 라고 생각하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죽을 힘을 다 쏟아도 늘 불안하고 확실하지를 못합니다. 믿음 좋을 때는 막 하늘이라도 오를 것처럼 기분 좋은데요. 어떤 때는 정말 그 깊숙이 쑥 떨어져 가지고 좌절하고 낭만 가운데 떨어져 버리거든요. 그러니 늘 긴장하고 불안하고 한순간도 이거 방심할 수가 없고, 좀 우습게 들릴 수 있겠습니다만 평소에 잘 믿다가 한순간 방심해가지고 믿음을 잃어버립니다. 예를 들면 욕심나는 물건을 보고서는 평소에는 잘 견뎠는데 어느 순간 막 그 욕심의 충동에 막 어떻게 할지를 모릅니다. 그러니까 평소에 잘하다가 갑자기 한순간 나쁜 짓을 해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침 그렇게 시험에 넘어진 딱 그때, 그 순간에 사고가 나가지고 죽기라도 하면 어떻게 됩니까? 믿음이 고고한 때에는 상관없겠죠. 그런데 마침 그렇게 믿음이 뚝 떨어지고 시험에 넘어져 버린 그런 때에 죽기라도 하면, 그러면 만약 그 사람의 믿음이 구원의 근거가 되면 그 순간 믿음이 뚝 떨어진 그 상태에서 죽어버렸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의 믿음이 근거가 된다면 평생 죽기 살기로 달려왔는데 한순간 방심한 그 나태함으로 인해서 그 사람은 지옥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정도의 수준이라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의 능력이 그런 정도에 멈추는 것인가 말입니다. 그런데 실상 그런 사상이, 그런 거짓된 가르침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그러니까 나의 무엇이, 그래서 나의 믿음이 근거가 되도록 해버리면 하나님의 구원을 그런 수준으로 깎아내려버리는 것이고, 주님께서 주신 성례나 은혜의 방도나 그런 수준의 것밖에 안 되는 것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자격이 앞서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행위라고 하는 것은 늘 주님의 은혜에 뒤따라가는 것입니다. 주께서 붙드시고 아무리 멀리 떨어져 있을 때라도 나를 결코 놓지 않으시고 끝까지 책임지신다 하는 약속이 바로 이 성례, 세례의 성찬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믿음을 잃을 때라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근거가 어디로부터 나오는가? 바로 이런 주님의 약속에 있고 복음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믿음 약한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주님께서 언제라도 기다리시거든요. 참으시고, 오래 참으시고, 주님의 인자와 자비를 항상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자, 유아 세례도 그런 면에서 우리에게는 말할 수 없이 큰 위로와 보장이 됩니다. 어린아이라 할지라도 틀림없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으로 안아주셨고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주셨다 하는 그런 보장이 여기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당장에 눈에 보이는 것은 얼마나 형편없는지 모릅니다. 아주 정말 유약하고 무기능하고 무능력하기 짝이 없는 게 이 유아들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식으로 따지면 아이들만 그렇지는 않지 않습니까? 부모라고 해서 별반 다를 것 없습니다. 물론 차이는 있겠죠. 그런데 그 차이가 하나님 보실 때에도 그만큼 우리가 보는 것처럼 큰 차이가 나겠는가? 정말 말 그대로 독인 객인입니다. 그거나 50보나 100보나 그것인 것입니다. 다만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주님의 언약을 알려주시고 주님이 그 언약 안에 담아놓으신 그 보장도 믿게 하시고 부모에게 계속 이 복된 말씀을 들려주시면서, 그러니 이 말씀이 있으니까 실망하거나 좌절하거나 뒤로 물러서거나 하는 일이 없이 언제라도 이 말씀을 붙들고 정말 부여잡고 씨름하고 믿음 가운데 주님 앞에 늘 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의 의가 아니라 주님의 약속이고, 말씀이 가르쳐 주시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보혈과 성신으로 우리의 죄를 씻어주신다 하고 약속해 주셨으니까, 세례자리에 나가면 그렇게 약속해 주셨으니까
주님의 이 약속을 우리 마음에 딱 새기고 언제라도 믿음의 싸움을 싸워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로 싸움이라 말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 현실을 매일매일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73문에서 그래서 첫째로 가르치는 것이 유아들도 어른들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언약과 교회에 속했다 하는 사실입니다. 어른이나 유아나 차이를 두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는 이 동일한 것입니다. 참으로 유료가 되는 사실이 이런 것들이죠. 아이나 부모나 차이도 없고 차별도 없습니다. 동일하게 하나님의 언약 안에, 은혜의 언약 안에 담아두시고 담대히 주님을 바라며 움직여 나가게 해주셨습니다. 그 증거가 되는 말씀을 몇 곳 찾아보면요. 창세기 17장 7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와 내 대대 후손의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너의 우거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일경으로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때가 이제 아브라함 90세 때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이렇게 다시 찾아오셔서 전에 하셨던 그 약속을 이렇게 새롭게 하신 것인데요. 그러니까 새롭게 하시면서 이 믿음 없는 아브라함을 위해서 하나의 증표를, 언약의 증표를 이렇게 몸에 새기도록 하십니다. 이 할례를 제정하실 때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몸에 새기도록 하시는 거예요. 바깥에 두면 또는 이렇게 겉에 가지고 다니는 거라면 잃어버리기가 쉽고 잊기도 쉬울 것입니다. 근데 몸에 아예 그냥 새겨버리면 죽기 전에는 이거 잃어버리거나 잊어버릴 수가 없는 것이죠. 늘 기억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아주 훌륭한 방식으로 몸에 새기도록 해주신 것인데, 자, 그런데 그런 할례의 약속을 주실 때 아브라함 너만 해라. 너는 믿음이 아주 훌륭하니까, 정말 믿음의 사람이죠. 믿음이 아주 훌륭하니까 너는 이거 해도 되지만 다른 사람들은 아직 제대로 믿지도 못하고 믿음도 확인도 못하겠으니까 좀 더 아브라함 네가 더 집중적으로 가르치고 그렇게 해서 믿음이 확인되고 준비되면 그때 해라 하고 하신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을 보니까 심지어는 아직 나지도 않은 후손에게 해라. 너에게 하는 이 언약이 너에게만 하는 것이 아니라 너의 후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이다 하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여기 너의 후손 대대 사이 영원한 언약을 삼다고 하시니까 아직 나지도 않은 사람들까지 마치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시는 것처럼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대단히 신비한 말씀인데요. 하나님은 영원한 하나님이십니다. 시간을 초월해 계신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런 영원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후손들까지라도 다 당신 앞에 지금 눈으로 보시는 것처럼 그렇게 세워 놓으시고서 아브라함을 지금 대표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되 아브라함 당사자만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후손과도 영원한 언약을 맺고 계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눈에는 아직 아무도 안 보이죠. 정말 하나도 없습니다. 시간의 한계 안에 살아가니까 대대로 이어질 그 후손은 그만두고 당장 자식 한 명이 없었거든요. 앞으로 10년 후에 나 이삭을 얻게 되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는데 아브라함이 볼 때는 한 명도 없는데 그런데 그런 때 하나님께서 찾아가셔서 언약을 맺으시면서 이미 무수히 많은 후손을 하나님께서는 당신 앞에 탁 세워놓으시고 아브라함과 함께 언약의 당사자가 되어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도록 해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다 이해하고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놀라운 신비입니다. 이처럼 사람의 눈에는 볼 수 없는 일을 하나님께서는 보시며 이 복된 약속을 언약을 아브라함에게만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후손에게까지 해주신 것입니다. 이런 말씀은 신명기 29장에 가면 더 분명하게 나오는데요. 오늘 읽은 말씀이죠. 거기 14, 15절에 내가 이 언약과 맹세를 너희에게만 세우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우리와 함께 여기 선자와 오늘날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한 이들은 누구겠습니까?
어디 아파가지고 지금 그 장막에서 나오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겠습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아직 나지 않은 언약의 후손들까지 모두 거기에 포함 담아놓고 계신 것입니다. 앞으로 태어날 언약의 자손들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여기 회중 가운데 서 있는 것처럼 언약의 당사자로 그 회중 가운데 서 있는 것처럼 보시면서 이 약속을 맺고 계신다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언약과 구원의 은혜는 이처럼 능력 있고 강합니다. 이런 약속을 믿고 구약 백성들은 담대하게 살아간 것이고요. 또 자녀들까지라도 틀림없이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서 있는 언약 백성이다. 거룩한 회중 가운데 서 있는 언약의 자손들이다. 하고 믿고 믿음 안에서 그들을 대하고 훈련하고 가르치고 그렇게 살아간 것입니다. 자, 이런 말씀이 있으니까 신약 시대에는 누구보다도 예수님께서 이런 약속의 터 위에서 더욱 확고하게 보여주시고 알려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9장 13절 이하에 그때 사람들이 예수의 안수하고 기도하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건을 예수께서 가라사 때 어린아이를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자의 것이니라 하시고 저희 위에 안수하시고 거기서 떠나시니라. 제자들은 어린아이들이 이렇게 막 오니까 보통 사람들의 관습에 따라서 아이들을 무시하면서 오지 못하도록 막 쫓아내려고 했습니다. 뭐 애들은 가! 이런 식이겠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어린아이들을 다 받아주셨습니다. 특히 여기 보니까 아이들을 데리고 오매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아이들을 누군가 데리고 왔다는 것입니다. 그럼 누가 데려왔겠습니까? 아이들이 그냥 알아서 나온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 누가 데리고 왔겠는가? 뭐 당시라고 해도 예수님 당시라고 해도 특별할 것은 없습니다. 대부분 아마 엄마들이 데리고 왔을 것입니다. 그 제자들은 못 오게 막고 꾸짖고 했겠지만 그런 거 아랑곳하지 않고 엄마들은 오로지 그냥 이 아이에게 예수님께서 손을 들어 축복해 주시길 바라고 그냥 예수님 앞에 데리고 나온 것입니다. 이런 것이 믿음이겠죠. 사람들의 이목이나 관습이나 또는 아이들의 어떤 믿음 있는 행동 이런 것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을 근거로 해가지고 애들을 데리고 나온 것이 아니라 오직 엄마의 믿음을 좇아서 아이들을 데리고 온 것이고 예수님께서는 그런 아이들을 아무도 예외 없이 다 받아서 안아주시면서 안수하시고 축복해 돌려보내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행실이고 주께서 주신 언약의 축복입니다. 이런 일이 있기 전에 18장에서는 이런 말씀을 하신 일이 있습니다. 3절 4절인데요. 가라스 때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그이가 천국에서 큰 자니라. 사람들은 겉모습만 보고 아이들을 무시했겠지만 예수님께서는 어린아이들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아무 차별 없이 받아주셨습니다. 커가지고 쓸만한 사람이 되고 또 자기 입으로 좀 신앙을 고백하고 그렇게 무엇인가를 좀 보여주면 그때 가서 내가 받아주겠다 하고 하신 것이 아닙니다. 아무것도 볼 수 없지만 보이지 않지만 그런 때에 벌써 받아주시면서 하나님의 백성이라 인정하시고 축복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세례를 베푸는 것은 이런 주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고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는 언약의 후손들까지도 영원한 경륜 속에서 당신 앞에 세워놓으시고 직접 후손들과 언약을 맺으신 것입니다. 부모는 자기 발로 나오지 못하는 아이들을 안고 주님 앞에 서 있는 것뿐입니다. 그러니까 대리인 역할을 하는 것이지 언약 당사자는 부모가 아니라 이 아이들입니다. 그렇게 하셔서 이 아이들도 주님의 언약 안에 들어오고 그러니 어른들과 동일하게 그리스도의 피로 죄 용서함을 받고 성신으로 거룩한 교회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서게 언약의 회중 가운데 서게 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유아 세례를 우리는 이런 소중한 은혜의 길인 것으로 알고 힘써 아이들에게 베푸는 것입니다. 다만 아직 숙제가 하나 남아 있습니다. 이 아이들이 어른이 되어서 스스로 주님 앞에 헌신을 고백할 때까지는 우리는 쉬지 않고 기도하고 눈물로 기도하고 지혜를 주시며 힘을 주시는 대로 아이들과 함께 하나님을 가르치며 배워 나가야 합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기도하는 일을 포기하거나 멈추지 않아야 합니다. 그래서는 안 됩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는 것이 우리의 행위가 완전해서 아이들이 언약 백성이 되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구원의 은혜가 크시니까 우리를 언약 백성으로 세워주신다 하는 이 사실을 늘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 자녀도 우리가 믿음의 싸움을 해가면서 주님께 구할 때 우리가 알지 못하는 신비한 방식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해주실 것입니다. 이거 주님의 약속입니다. 약속 있는 보증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세례를 베풀도록 하시고 세례의 물로 죄 씻음을 허락해 주시고 충성의 씻음을 허락해 주셨으니까 그 약속을 더욱 굳게 믿고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바, 부모에게 요구하시는 바 믿음의 훈련을 순종을 해 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실까요? 저희는 믿음이 적은 자들이어서 주께서 말씀으로 늘 가르쳐 주지 않으시면 정말 현실 앞에서 늘 흔들리고 또 저희가 얼마나 엉터리 같은 자들인지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또 흔들리고 무너지는 그런 자들입니다. 그런 때 이렇게 언약의 징표를 주시고 오로지 저희 구원은 주님께 있음을, 주님의 그 언약 안에 있음을 더욱 굳게 믿게 하여 주십니다. 여전히 주님께 간절히 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저희 안에 두신 언약의 자녀들이 함께 이 믿음의 터 위에 굳게 서는 것이고 그렇게 되어야 할 것인데 주님,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의 이 약속을, 이 언약의 말씀을 신실하게 이행하셔서 저희 자녀들 중에 하나라도 이탈하는 일이 없이 모두 부모와 함께 이 믿음의 경주를 할 수 있도록 믿음을 세워주시고 마음을 붙들어 주시기를 구합니다. 저에게 언제나 간구할 믿음을 주시고 마땅히 행할 지혜를 주시고 주께서 사용하여 주셔서 주께서 예비하신 일들이 저희 순종을 통해 이루어지게 하시고 그로 인하여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찬송하며 감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긍휼하신 은혜를 저희 가정가정에 풍족히 내려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